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일상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나시고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는 매일을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사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은혜가 삶으로 흘러들어 매 순간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룩한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목장마다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마음에 품은 VIP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삶의 위로를 얻는 목장 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깊이 사랑하며 가슴에 품는 사랑의 목자들이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을 지켜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열매 맺기를 애쓰는 선교사들에게 영과 육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 날리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이 상황이 마무리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이 회복되어 온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굳건하게 잘 견디도록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뜻 아래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 우리의 기쁨인 것을 배우기도 하고 순종을 통해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분별하는 것은 하나의 도전 같기도 하고 또한 모험 같기도 하고 숙제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꼭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삶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차분하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또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면 또 그런 행위들을 보시고 놀랍게 여겨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배우지도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아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교훈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소 엇박자처럼 보이는 묻는 것과 대답하는 것이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답변입니다. 왜 그러했냐?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가 가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안에서 나오는 말,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행위들이 진짜일 리가 없다. 또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자신은 배우지도 그를 깨닫지도 그를 배우지도 깨닫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제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16절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먼저 말씀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찾으라고 17절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라고 또 알고 싶어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전혀 알 수 없다라고만 할 수 없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비로소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다른 것, 즉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 즉 말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직접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처럼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계시에 완성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이 일이 또 이 행위와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또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꼼꼼히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는 은혜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생각해로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스스로 생각하는 자, 스스로 판단하는 자, 이것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정하는 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자는 불의한 자다. 반면에 보내신 이의 영광,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참된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을 잘 살펴보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스스로 깊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 관습이 먼저였고 말씀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그냥 근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근거, 좋은 교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할 때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구하는 방법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그래서 이 결과가 사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산한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을 동의해 달라는 그런 떼쓰는 것 같은 기도. 누구를 위한 간구일까요? 나를 위한 간구이지 또 내가 내 기쁨을 위한 간구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일을 두고 한 뜻을 두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먼저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SFC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아마 2학년쯤이었는데 저희 조장을 맡으신 그 형님이 참 생각이 납니다. 이 형님은 그 묵상을 아주 깊게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묵상을 인도하는 그 형님의 첫 질문과 기도가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큐티 나눔을 하는데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장면이나 행동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조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참 인상적이었고 또 그 큐티 나눔의 첫 질문이 생각에 많이 남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판단하는 것, 분별하는 것,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이더라도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갈 때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요. 사실 오늘 논쟁이 단순하게 오늘에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행해온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일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우가 병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긴장이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일을 행한 것, 사람을 고친 일을 행한 것으로 보고 그 사실에 대해서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너무 중요시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면서 왜 모세가 말씀한 또 모세가 시킨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해도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안식일에도 율법을 지키는 위한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영과 육을 고치는 일도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거늘 너희가 왜 이것을 잘못되었냐고 지적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는 일이 허락이 되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실은 율법이 원하는 일인데 왜 이 율법을 안식일에 행하지 못하게 하느냐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19절에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심이 갈 뿐더러 무언가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지적하실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율법을 행해보지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긴가민가할 때 정확히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볼 때 삶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순종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에서 주는 은혜가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면서도 마지못해 순종할 때, 그러나 그 순종 가운데 탁 하고 주어지는 깨달음,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그제서야 찾아오는 평안함,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순종할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잘 분별하여 삶 속에 녹아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그 뜻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요,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즉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라는 그릇에 다 담기가 실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세밀한 계획들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절히 자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들만 제대로 잘 알아도 우리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작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순종하는 삶,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참 주저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